히스기야. 이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63년. 6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이게 가드 모레셋 사람입니다. 이 가드는 이 블레셋 지경과 밀접한, 그러니까 이방 지역과 똑같아요. 가드 모레셋 사람 출신이거든요. 뽕나무 키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농촌에 출신 배경도 안 좋고 학벌도 없는 그런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요, 사실 미가 그 시대는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해도 준비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가드 모레셋의 시골에 뽕나무 키우는 그런 농부를 갖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혈통이 좋아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탁월해서 쓰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아무나 그냥 집어다가 쓰시는 거다. 오늘 본문에는 그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진노의 이유가 뭐냐? 1절에 보면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 이 지도자입니다. 2절 말들을 탐하며 밭들을 탐하며 그 빼앗고 또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같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더라.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지도자들의 탐욕 써놓으세요. 탐욕. 탐욕이 아주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지도자들이 지도력,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하는 말을 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예언자들이, 물론 이 예언자들도 뭐 그렇게 뛰어난 예언자는 아니죠. 그 시대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영성이 있는 예언자들이 가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입술을 탁 닫히면서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처럼 영이 살아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시선이 둔 사람들은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잘 받아요. 아멘. 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다 아멘을 하죠. 다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돌짝밭이 되잖아요. 말씀 안 듣습니다. 낙서하고 앉아있고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니까요. 마음밭이 작을 바치면 여기 강단에서 하는 말들을 탁탁 거부합니다.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보면 모르나요? 알지. 지금 저분이 거부하고 있구나. 저분이 이거는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안 받는다고요. 말씀을 전하면 탁탁 거부하면서 뭐라 그러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돌짝밭이 되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 시대 자체가 그랬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 거부합니다.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래. 6절이 그 말씀이에요. 예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뭘
뭘 내리기를 계획했다 그래요? 재앙.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도자들은 탐욕을 따라서 백성들을 짓밟고 이런 모습을 보시고 내가 말씀하기를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했다. 그리고 또 쭉 내려가 4절로 갑니다. 그때 이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접속사를. 그러므로 그리고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더라.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그 거리에서 사람들이 한 말이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리에서 자기들 속에서 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언자 입을 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배악을 그리고 탐심을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럽니다. 어제 그걸 뭐라고 했어요? 물리적인 방법.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세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4차 경고. 사람에 따라서는 2번 경고하실 때도 있어요. 1차, 2차 경고하고 바로 물리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4차 경고까지도 가기도 하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처음에는 말로 하세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밌는 말로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 그게 우스운 말 같지만 우스운 말이 아니에요. 뼈 있는 말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좋은 말 들으라고. 그게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은요 1차 경고, 2차 경고할 때는 이게 좋은 말입니다. 그러지 마. 이게 경고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말로 경고하셨는데 안 들어요. 그럼 여기에 반드시 물리적인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징계라고 그럽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보면 징계받은 분들을 보면요. 이미 경고가 갔어요. 본인들이 몰랐어요, 그거를. 그걸 우리가 뭐 다 얘기해 줍니까? 말씀을 듣고 본인들이 깨달아야지. 아, 하나님의 경고구나. 하나님의 경고구나. 그럴 때는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구나. 그래서 빨리 돌이키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돌이키면 물리적인 방법이 2차로 또 가요.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세요. 굉장히 세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물리적인 방법을 쓰면 그건 사람이 절대 손 못 대요. 돈으로도 안 되고 뭐 백으로도 안 되고 절대 안 됩니다. 좋은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못 깨달으면 뭐 한다고요? 2차 물리적인 방법이 또 가요.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점점 더 센 방법으로 우리를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죠? 그건 우리를 정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뗄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2차 물리적인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런 접속자를 잘 보시라 그랬죠. 자, 2장 3절 그러므로 4절 그때 뭐 접속자는 아니지만 그때 그 다음에 5절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을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결론은 뭐죠?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보고 이게 아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의 의도가 뭐지? 이 보면서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 그거를 메시지라고 해요. 메시지.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12절로 쭉 내려갑니다. 12절. 여기 보면 다 미래예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있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 보면 다 미래입니다. 다 미래. I wi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로 갑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줄겁시다 거기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이 보스라 양떼는 풍성한 풀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성한 풀밭.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음으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이게 뭐냐? 회복. 괄호해 놓으시고요. 회복. 하나님이 경고, 물리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게 다루신 거예요. 세게. 하나님이 다루실 때는요, 무서워요. 사람의 방법으로 피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화하게 우리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분심, 거짓, 불신앙, 교만,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다가 안 들으면 물리적인 방법을 쓰니 물리적인 방법은 안 돼요. 사람의 방법으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는 방법이 항복밖에 없어요. 항복밖에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실 때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면 자꾸 길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옳은 줄 알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이었습니다. 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옳은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생각이었고 제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길은 절대 항복해야 돼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 항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2절이에요. 내가. 그렇죠? 12절 다시. 야곱아. 누가? 내가. 그러잖아요.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적을 많아요. 많은, 이거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국에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징계하시고 우리들에게 매를 대신 것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때 조심하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사탄의 역사, 그런 말을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뭔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물론 사탄을 쓰시기는 합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사탄을 쓰셔서 그렇긴 하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역사를 못해요. 사탄이 뭔데, 지가 뭔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역사합니까? 사탄도 욥기 보세요. 사탄도 욥을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그의 재물들을 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치는 거예요. 사탄도 제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볼 때 하나님과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었다, 귀신 역사였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자꾸 점점 더 길어져요.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러는 게, 사탄이 역사했다, 귀신이 역사했다. 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낮게 한 거예요, 낮게. 좀 높이 보라는 거예요, 높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화하기 위한 정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거를 사탄이 했다, 물러가라 이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낮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높게 보세요, 높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요, 구름 아래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잖아요. 대기권에 올라가면 위에만 보여요, 하늘만. 대기권 아래에 있을 때는 별거 다 있어요. 63빌딩이 높다 한들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2층 롯데월드 빌딩 저 가본 적도 없지만 높다 한들 102층 그거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대기권 아래에서 크고 작은 그저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좋다, 네가 나쁘다, 별일. 근데 딱 비행기를 타고 위에 대기권 위로 올라가면 하늘밖에 안 보여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진노하시고 우리에게 징계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12절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줄을 긋습니다. 길을 여는 자. 줄 보세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조차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길을 여는 자, 이게 그 줄 거놓으시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 미가 시대가 이게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인데 벌써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잘해도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네. 인간의 지도자가 아무리 잘해도 그 이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지도자,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우리 영혼의 영원한 지도자,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길을 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미가 시대는 아직 메시아가 오시기 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대. 메시아가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벌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때 그렇게 기다렸던, 설레면서 기다렸던 그 시대. 그러면 우리는 메시아가 오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안 되면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조금 극단적인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국대 떡볶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국민 대표 떡볶이라는 뜻이에요. 떡볶이를 해가지고 전국에 떡볶이 지점을 내고 돈을 많이 번 이 김상현 대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아주 극한 면은 있는데 이분이 나가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온누리 교회. 서빙고, 하영도
이분 어렸을 때부터 부인도 거기서 만났고 애들도 거기서 낳고 그래요. 이분이 어제 보니까 제일 교회 앞에서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까 해서 조금 그렇게 하긴 했는데 1인 시위를 했어요. 1인 시위. 그 교회 청년을 가리키는 그 목사님 중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미워하는 분이 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사, 이분도 그 교회 장로예요. 근데 그분도 역시 공산주의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그런 책을 썼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제 보니까요, 공산주의는 우상숭배입니다. 동성애는 비성경적입니다. 아니, 자기 교회 앞에서 큰 팻말을 써가지고 부인은 앞에서 카메라를 찍고 애들은 아빠를 막 응원하고 또 지나가는 성도들은 그분 아니까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분에게 박수치고 어떤 분은 눈을 흘기고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교회가 시끄럽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사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상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 난 교회 다닌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 다니죠. 집사도 임명받았죠. 원래 집사는 1년입니다. 1년. 설이 집사예요. 안수 집사가 진짜 집사고 나머지는 다 설입니다. 여러분 다 설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임명을 안 하면 집사가 아니에요. 물론 권사님은 항존직이니까 계속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집사냐, 안수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예수, 길을 여는 자, 그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인도자,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 계시느냐예요. 내 안에 그분이 없다면,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열심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 성탄 시즌에 정말 내 안에 13절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살고 있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 몰라요. 미가 선지자는 아직도 오시지 않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신 그 설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성탄 시즌에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계신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지 너희 스스로가 알고 있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인정하느냐?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바울파, 예수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무슨 파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런 의미 없다 이거예요. 우리 개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확인해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어제는 은혜 주셔서 우리가 준비는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200% 이상의 효과를 보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셨는지
확인케 하시고 성탄 시즌에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로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전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까지 우리가 은혜를 끼쳤습니다. 결단하고 열매 맺도록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아침에도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